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큰일 났다. 하여튼간 덥더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 사경의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면 성경을 같이 읽고 중요한 부분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꺼운 책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알기 쉽게 다 모아놨어요. 그냥 함께 읽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선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선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나누라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좀 덥지만 순서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아마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 자신 스스로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지옥을 간다면 천국으로 바꾸는 것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졸아도 되겠죠? 이 성경은 6,000년 역사입니다. 그래서 6,000년 역사를 깜빡하는 시간에 지나가 버리니까 한번 기왕 오신 거 여러분 영혼의 문제를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고 점검해보고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성경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하시어서 많은 영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오신 귀한 영혼들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이 다 살림을 받고 영혼이 변화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어서 처음 시간과 끝에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필요한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절차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마디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다. 많이 들었죠? 근데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가 쓰기는 쓰는데 잘 몰라. 오늘 요 인명은 제천이다 하나를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걸 들으시면 정말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왜 내 생명이 하늘에 달려있지?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냐?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뭐가 살리라? 영혼이 있을까요? 구분 안 되죠, 잘. 자,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이 성경은 영혼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에요. 왜 영혼이 귀중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없으면 여러분 죽은 몸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만 생각하느냐? 육신만 생각해요. 또 뭐만 생각하느냐? 한 달 얼마? 아니 5천만 원 벌어도 죽잖아요. 앞에 시간에 여러분 망가졌어요, 안 망가졌어요? 이 시간은 그 망가진 거를 고치는 시간이에요. 5천만 원 벌어도 죽어요. 근데 이 시간은 여러분 영혼이 영생 얻는 길을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면요, 안 믿어도 좋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영생 얻는 길은 듣기만 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능력이 내 것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욕을 먹어요. 왜 욕 먹으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능력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오면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약속, 영생과 부활이 여러분 것이에요. 행복과 평안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얻느냐? 내가 주인이 돼서 주인 역할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면 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다 5천만 원씩 벌고 있어야 돼요. 생각은 있는데 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주인이 아니란 걸 오늘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능력을 오늘 한번 여러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뭘 믿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야 영쳐라 이렇게 믿어라 안 해요. 성경에 기록된 걸 믿으셔야 돼요. 뭘 하느냐? 이걸 믿었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지 않은 한 여러분 평안이라는 건 없어요. 맨 일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끊일 날이 없어요. 돈 걱정. 맞아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스트레스를 준다 그래요? 오늘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걸 왜 받냐고. 여러분 속에 능력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강의 들을만 하겠죠? 이거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이 성경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안 없어져요. 왜냐?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는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왜? 새로운 것이 나오면 다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봤던 성경이 지금 성경하고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왜? 이거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눈과 마음으로 이걸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이 돼요. 오늘 앞에 첫 시간에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잠깐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임이 이제 마음속으로 믿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영생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한 번 죽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모든 분을 사랑하고 계셔요. 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계셔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일까? 이제 그거까지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번만 설명드려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여러분 모두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빼면 안 돼요. 더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도 빠짐없이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곳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왜? 이걸 몰라서 들어간 책임.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가전제품 500만 원짜리 살 때 뭐가 따라와요?
설명서 안 보고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500만 원짜리면 괜찮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앞에 분은 내가 질문할게요. 1,000억 줄 테니까 목숨하고 바꿉시다. 1,000억 안 바꿔? 그럼 1,000억보다 낫네, 내 몸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000억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산 가치는 1,000억 이상이에요. 근데 그걸 느끼느냐? 느껴야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자존감 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존감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오늘 사경에 다 듣고 여러분 마음판에 딱 새겨지는 순간 그 자존감이 정말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얼른 생각해 보세요. 지구촌에 75억 명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은 또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귀중한 존재인데 귀중한 존재로 여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영혼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난다면, 이야, 저는요 28년 전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어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때가 30살이었어요. 오, 죽어도 좋아. 야, 이제 나 죽어도 좋아. 아니 30살짜리가 왜 그 생각했을까요?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 가치를 내가 가졌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내 영혼이 살아난 것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들어오면 뭐 5천만 원 걱정 없잖아요, 그죠? 걱정 없어요. 모든 게 평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평안이 와요. 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서는 BC 7세기에 기록했어요. 그럼 이 성경이 그러면 역사적 사실이냐? 네,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게 역사적 사실을 연대별로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왕이 살았던 연대별로. 우리나라 이시 조선의 왕 이름을 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요? 태종. 와, 이거 공부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셨어요. 그렇듯이 조선시대 왕 이름도 시대별로 탁탁탁 돼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왕 이름이 시대별로 다 돼 있어요. 이스라엘 왕 이름이. 그래서 지금 읽은 게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은 715년에 왕위에 올랐어요. 여러분 쉬는 시간에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그럼 이 성경에 있는 왕 이름이 다 떠요. 왜? 사실이니까. 성경은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못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 사랑하시면서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영생의 길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오늘 한번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 가져가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영생의 반대는 영벌이에요. 거기는 가서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신당부를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어져요. 여러분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은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손수건이에요. 이게 믿어졌어요.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져야 진짜 믿음이에요. 저는 15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안 믿어졌어요. 근데 15년 지난 뒤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어졌어요. 아,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성령이 임했구나. 아, 나도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꽃이잖아요. 믿어졌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실험 한번 해봅시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방송 듣는 모든 분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한번 흔들어 봅시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말이 뭐 한다 지금? 말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이 살아있으면 운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세상에 가능해요. 그럼 뭘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데 뭘 하느냐?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다 바꿔놔버려요. 여러분 생각 자체를 완전 180도 바꿔놔버려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다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시는도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 똑똑하신 분들인데 어리석은 자가 한 명도 없네요.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경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BC 1500년부터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적은 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를 딱 찾아보면 1절마다 뭐라고 이랬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은 100년 동안 기록했고 구약 성경은 1500년을 기록했어요. 합하면 1600년 동안 기록한 게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800번,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럼 성경을 뭘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해답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행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죽음을 눈앞에 두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요? 불행이에요? 불행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 총리를 지냈던 고 김종필 씨 잘 알죠?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92세에 돌아가셨는데 비문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면 90년 동안 뒤돌아보니 이룬 게 없다는 거예요. 이룬 게 없다는 거예요. 절로 한숨 짓느라 묘비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룬 거 있어요? 오늘 죽으면 나는 가져갈 것이 있다. 아무도 없어요? 뭐 때문에 사셔요? 5천만 원 벌라고? 아, 그거 벌어도 50년 뒤에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죽겠구만요. 50년 뒤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오늘 아셔야 돼요. 내가 뭘 가져갈 것인가?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 내 말을 청종하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영혼을 살려놔야 돼요. 어차피 한 번은 떠나가야 되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안 죽고 싶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심판 때문에 안 죽고 싶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들을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현명하신 분은 성경을 알고 인생을 알고 영혼을 살려놓은 게 현명하신 분이에요. 오늘입니다. 자, 내가 왜 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왜 사세요? 대답이 없어. 왜냐? 안 배웠으니까. 오늘 배웁시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않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요. 자, 내가 왜 사는지를 오늘 배울 것입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 후의 세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그만이면 이 사경이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더운데 왜 여러분 여기 와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 박학일 장로님이 누차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 여러분 이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걸 알아야 인생이 성공한 자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무슨 뜻인지 모르면 여러분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자, 그것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자, 천지 만물의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알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지금 여러분 앉아있지만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짜증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와 영혼이 있어?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을 거고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머리털을 다 샌다는 거예요. 오늘 몇 개 빠졌죠? 그것까지 다 아신대. 14만 4천 개 정도 되는데 이걸 다 안돼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볼 텐데 지구가 요 점 하나예요. 점 하나. 점 하나 하나님이 시선으로 보는 거 그거 뭐 어렵겠어요? 간단하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큼 알고 있느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뭐를? 행위를 다 안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하셔요. 나쁜 말 하지 마시고. 왜? 나쁜 말 한 건 분명히 가서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지은 죄도 이미 책에다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냥 믿는 것보다 알고 믿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내장을 만들었대요.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대. 그런 책 읽어본 적이 있으셔요?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이 내용은 성경 안에만 있어요. 왜?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오신 분, 그럼 여러분 다 누가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모르니까. 어떤 농촌에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니까 누구 보고 비 달라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비를 누가 내리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인명은 아까 뭐라고요? 사람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거 하나만 알아도 되는데 말을 쓰는데 뜻을 몰라.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네, 오늘 그 뜻을 잘 한번 알아봅시다. 자,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75억 명을 다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오늘 이게 다 여러분 인지하고 가시게 될 겁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미 아버지의 정자가 어머니 속에 심겨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관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자가 많이 나옵니다. 몇천 개씩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되신 거예요. 만약 다른 정자가 심겨졌으면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 한 배 속에서 나와도 다 달라요, 안 달라요? 그래서 그 정자가 다르면 다른 사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정자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 후 첫 8주의 임신 기간을 배악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아기의 심장과 간, 허파,
장기와 팔다리 등 신체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장기의 90% 이상이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폐하의 장기는 뇌와 중추신경계가 가장 먼저 생기고 심장과 눈, 귀의 순서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 순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3주가) 되면 조그만 폐하에 핏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처럼 보이는 심장이 생깁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뇌가 없으면 심장이 뛸 수가 없죠. 이것이 뇌가 먼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콩콩 예쁘게 뛰어요. 5주가 되면 심장의 모양이 성인의 것과 유사해지죠. 얼굴도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는 것 같은데요. 임신 5주에는 얼굴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눈이 생겨날 자리도 조금씩 옆으로 크기를 넓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팔과 다리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동그랗게 생긴 것들이 팔과 다리가 된다는 거죠? 오 주 때에는 머리가 몸 전체 크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신경들이 온몸에 퍼져 있죠. 신경관을 둘러싼 세포들이 바로 척수가 되는데, 척수는 운동과 감각신경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경관이 만들어지면서 곧장 1분에 무려 50만 개의 뉴런들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루에 7억 2천만 개나 되는 뉴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6주가 되면 뉴런과 뉴런이 있는 시냅스가 만들어집니다. 놀랍죠? 이 과정을 다 거쳐서 나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아기를 내 뱃속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저렇게 크는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 저 자체는 작은 소형 카메라를 자궁 속에 넣고 이 10개월 동안 촬영을 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어떻게 뭐가 먼저 생기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네. 자, 놀라운 일이에요.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저절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여사님, 숨 누가 쉬어요? 내가? 아이고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우리 맨 끝에 여사님, 숨 누가 쉬어요? 내가? 내가. 거의 다 외국 가서 물어봐도 다 내가 쉰다 그래요.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가 쉬고 있다면 지금 2천만 원 받는데 5천만 원 받아야죠.
그럼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받기 시작했어. 이제 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300년 살아야 돼. 가능하죠? 왜? 내가 쉬는데. 안 돼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임명은 내 마음대로 아니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승질난다. 난 이제 이 세상 살기 싫어. 그럼 바로 어떻게 해요? 여기 죽고 싶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죠. 만약 그때 확 죽어버렸으면 이 자리에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생명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숨이 여러분이 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보세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뭐를? 숨을,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님이죠.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숨을 쉬어주고 계셔요. 숨을 쉬어주고 계셔요. 아, 숨이 내가 쉬는 게 아니구나. 그럼 여러분 피곤하면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굉장히 피곤해. 그럼 여러분이 쉬고 있다면 잊어버리고 안 쉴 수도 있잖아요. 약주 좋아하시는 분 완전히 그냥 필름이 끊겼어. 내가 쉬는 것 같으면 그 사람 그날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근데 멀쩡하잖아요. 숨을 내가 쉰다, 하나님이 쉬어준다. 성경을 알면 이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삶과 죽음을 알 수 있다니까요. 성경을 알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1년에 사경에 꼭 3번씩 참석하세요. 평생토록.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자, 숨을 내가 쉬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한 혈통 아담과 하와 계속 연대를 정했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너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평균 나이가 7, 80이에요. 지구촌에. 물론 우리나라는 더 길겠죠. 일본도. 근데 평균으로 보면 7, 80살이에요. 7, 80살.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거주의 경계는 어디냐? 지구에만. 성경대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말 다 성경대로인지 아닌지. 함께 읽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존귀한 자로 살아갈래요? 멸망하는 짐승으로 살아갈래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 존귀한 자예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요. 누구 말이냐? 하나님이 멸망하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왜? 영생과 부활의 그 평안의 믿음, 그거를 다 주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못 얻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영벌. 여러분 영벌이 어느 곳이냐면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 황천이라는 곳이에요. 쓰기는 많이 하잖아요. 황천길 간다. 그게 어딘지를 모르고 쓰는 거예요. 누루황 샘천을 써요. 서울에서 택시 탔더니만 황천이 어딘지 아세요? 이거 천국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경의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게 만족이 없어요. 500만 원만 들어오면 좋겠다. 500만 원 들어왔어요. 1000만 원만, 3000만 원만,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만족이 없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가져갈 수 있느냐? 가져갈 수 없더라고요. 그죠?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앞에 거시기 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에? 몰라요? 그분이 얼마를 남겨놓고 갔느냐면 1조 1150억을 남겨놓고 갔어요. 1조.
신문에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때 돈을 한 푼이라도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럼 욕심 많이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은 받아야겠죠.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보이는 건 못 가져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내가 죽음과 동시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근데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안 보이는 거. 그게 뭐냐? 영혼을 살리는 거는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썩는 거, 내 몸이 썩음과 동시에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이거 다 썩는 거예요. 그 여유가 있으면 영혼을 살리는 일에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사경에 가기 전에 물밑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일을 하는 게 남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빨리 죽고 싶은 분 계세요? 없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안 죽고 싶은 거예요. 나이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이미 저 마음을 넣어놨어요. 근데 저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뭐를? 그 영생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저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러운 대상이 그날로 끝이에요. 부러운 대상이 없어요. 왜? 이미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생과 부활의 길에 내가 들어가는 그 확신이 오는 순간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네, 저가 그랬으니까요. 자,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습니다. 그럼 안 죽고 싶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 여러분, 야 이거요. 여러분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저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만 있느냐? 이제 요 시간 끝나갈 무렵에 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죄예요. 마음에서 욕한 것도 죄예요. 그럼 그걸 쌓아놨어요. 쌓아놨는데 여러분 행위로 지은 죄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걸 비디오로 샥 보여주면 볼 수 있겠죠? 대답이 없네. 못 봐요. 저도 못 봐요. 그거를 심판받는다니까요. 그 죄를 심판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죄가 다 용서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심판받을 게 없는데. 오늘 그거를 가져가자 그 말이에요. 심판받지 않을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가져가자 그 말이에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한 번은 봐야 돼요. 언제? 죽음 뒤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보고 살 수 없대요. 보고 싶은 분. 그래도 오래 살아야죠. 근데 죽은 다음에는 봐야 돼요. 죽은 다음에는 봐야 돼요. 한 번은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자 그 말이에요. 뭘? 영생과 부활의 믿음을 만들어 놓고 가자 그 말이에요. 왜? 있으니까. 없으면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없으면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뭐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자기가 행한 만큼 여기서 심판 안 받으면 죽음 뒤에도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 뒤에는 이미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기회는 딱 한 번 살아있을 동안만.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죽을는지 알고 살죠. 요 앞에 보세요. 신문에 봤더니만 고등학생 5명이 아니 왜 차를 빌려줬는가 몰라. 그죠? 그 렌트카를 빌려서 5명이 타는데 4명이 죽었어요. 나이가 어려도 죽더라고.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지 간 조심해야 돼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도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가치 있는 인생, 내 인생 소중한 거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살려놓지 않는 한 여러분 소중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망가져가는 거예요. 망가져가는 거예요. 살리셔야 됩니다. 길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옥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가장 큰 욕이 뭐냐? 너 어디 가라? 왜냐? 그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욕은 그건 욕도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욕이 아니에요. 욕이 아니에요. 자,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 보니까 여러분 진화론 배웠어요? 창조론 배웠어요? 이제 금방 창조론으로 바뀌었어요? 야, 교육 효과 좋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이가 나와요. 나이가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평균 나이가 912살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겠습니까? 그죠? 근데 다 죽었어요. 여러분 배선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배선자에 배주자 옆에다가 8팔자를 써요. 그리고 입구자를 써요. 8명이 탄 배가 바로 노아 방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셈함 야벳이 있는데 그 셈의 족보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950살까지 살다가 이제 계속 내려가요. 나이가. 한번 봅시다.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몇 살까지 내려가느냐면 70살까지 내려왔어요.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족보를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정말 성경 사실이구나. 왜냐하면 900살, 600살, 500살, 400살, 200살, 100살, 70살까지 내려왔어요. 족보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내려왔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물층이 없어짐과 동시에 지금의 생태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이가 줄어든 거예요. 그 위는 자 이제 여러분 진화론이 맞는가 창조론이 맞는가, 여러분 원숭이가 여러분 조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조상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그의 아버지는 그 말입니다. 자,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구까지 올라갔어요? 배우면 안다니까요. 원숭이가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조상이에요? 여러분 원숭이가 조상이면 동물원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디 비스켓을 던져. 근데 아무리 뛰어난 원숭이라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가장 위급할 때 아이코 누구 찾아요? 이유가 있어요. 생명을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 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인명은 제천이다. 그거예요, 그거. 그걸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구나. 오늘 뿌리는 찾았습니다. 여러분 가지만 붙잡고 늘어지지 마세요. 자, 이 지구를 왜 만들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지구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뭐하게?
지구를 만드는 목적은 사람이 살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지었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럼 다른 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성은 450도 온도가 물이 100도에서 끄니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1분 정도밖에 못 살겠죠. 태양은 2초도 못 살아요. 바로 녹아버리니까. 저쪽 지구 건너편으로 가면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 영하 200도 이상 못 살아요. 지구에는 얼마큼 살 수 있느냐? 생존할 수 있는 연이 80년이래요. 지구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하도록 만들었다고요? 살 수 있도록. 평균 기온 15도. 지구에만.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를 왜 만들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경예를 몇 번만 들으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왜? 이 지구의 역사 왜 만들어진 거에서부터 시작돼서 인류를 어떻게 창조했는지부터 다 알게 되는 거야. 굉장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생명이 존재하려면 필요한 게 꼭 물입니다. 물, 지구에만 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자, 물이 순환합니다. 모든 시냇물은 다 모아서 바닷물로 갑니다. 근데 이 바닷물도 증발을 해요. 그리고 구름이 돼요. 아모스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바닷물을 가늘게 이끌러 올리신즉 그것이 비가 되어 안개 되어 비를 이루어 내리느니라. 물의 순환 법칙이 이미 설명이 되어 있어요. 비를 내려서 물을 고이게 하고 다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다시 내리게 하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증명하기를 바닷물이 1순환하는데 4,000년 걸린대요. 4,00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지만 물이 계속 비가 내려서 먹을 물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런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세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대.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놨대. 봅시다. 자, 아무것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대로 다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혔대. 자, 여러분 하늘을 보면 파란색으로 보여요. 근데 어디 가서 질문했다면 하늘은 무슨 색깔이에요? 예, 애터미색. 틀린 말은 아니죠. 애터미색. 자, 한번 보세요. 흑암으로 입혀놨다는데 자, 여기만 파란색으로 보여요. 다 무슨 색깔이에요? 무슨 색? 하늘은 흑암이에요. 여러분 오늘 배웠잖아요. 하늘은 무슨 색깔입니까? 예, 파란색이 아니라 검은색이에요. 근데 지구 안에만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여요. 요거만 보여요. 요거만. 다 검은색입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 현. 놀랍잖아요. 거물, 현. 자, 그래서 이 성경 욥기서는 과학서라고도 부릅니다. 엄청 많습니다. 별이. 자, 시편 147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147편 4절에 별의 숫자를 다 센대. 하나님이 수천억 개 되는 것을 다 센대. 그리고 이름을 불러낸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자, 지구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보이저호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돌려 지구를 촬영한다. 이 사진이 바로 40AU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다. 저 파란색 점, 스마트폰 스크린에 묻은 먼지만큼 작아 보이는 이 작은 점이 우리들의 집, 지구다. 이 사진을 받아본 칼 세이건은 사진의 제목을 창백한 푸른 점으로 지었고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The Voyagers were guaranteed to work only until the Saturn encounter. I thought it might be a good idea, just after Saturn, to have them take one last glance homeward. From Saturn, I knew the Earth would appear too small for Voyager to make out any detail. Our planet would be just a point of light, a lonely pixel.
hardly distinguishable from the many other points of light Voyager would see, nearby planets, far-off suns. But precisely because of the obscurity of our world thus revealed, such a picture might be worth having. While almost everyone is taught that the Earth is a sphere, with all of us somehow glued to it by gravity, the reality of our circumstance did not really begin to sink in until the famous frame-filling Apollo photograph of the whole Earth, the one taken by the Apollo 17 astronauts on the last journey of humans to the moon. It seemed to me that another picture of the Earth, this one taken from 100,000 times farther away, might help in the continuing process of revealing to ourselves our true circumstance and condition. 자, 놀랍죠? 여러분 점 하나에 살고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여러분? 내세울 거 있어요? 여러분 개미들이 수천 마리가 있어요. 야, 나 대통령이야. 나 국회의원이야. 똑같지 않아요? 야, 나 5천만 원 받아. 나 1,000만 원 받아. 소용이 없어요. 저 점 하나에 다 실려 있는데, 여러분 생명이 저 안에 다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생명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아니에요.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지구를 탈탈 털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에? 탈탈 털어버리면 여러분 다 떨어져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하게끔 하나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굉장히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10만 8천 킬로. 자전속도 1600킬로.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 성경 한번 봅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여러분 땅 속에 들어가면요, 지금 요 지상에서 40km 내려가면 멘틀층이 있어요. 엄청 뜨거워요. 얼마나? 2800km가 멘틀층이에요. 그럼 지금도 화산이 폭발하고 있잖아요, 지구촌에. 그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아니 어떻게 3500년 전에 욥기라는 성경에 어떻게 그걸 설명해 놓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뭐라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멘틀은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성경이 사실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핵, 내핵, 외핵, 하부 멘틀, 상부 멘틀, 요거는 안반층 40km. 이게 지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 이게 마그마인데 이제 2800km가 이렇게 불 속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얕은 부분을 타고 나오는 게 화산이 됩니다. 지금도 폭발하고 있어요. 이미 성경은 이거를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자, 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성경은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뜨겁죠? 근데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이 해가 어떻게 다니는가 한번 봅시다. 저 안에 지구가 있다는 사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배운 이 모든 사실은 첫째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현명하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다, 그건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에요. 내 숨을 지금 쉬어주고 있는데 하나님 없다, 말도 안 되죠. 내 숨을 쉬어주는데.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데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20만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대요. 20만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서 하루를 살아간대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잠을 여러분 마음대로 잘 수 있어요? 마음대로 자는데 왜 불면증이 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을 잘 자시는 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셔요. 네, 여러분 불면증 걸리다 하나님 열심히 잘 믿어보세요. 불면증 사라집니다. 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니까. 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뭐 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망하지 않고 가셔야 돼요. 영생의 길에 들어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이 시간은 율법을 배울 겁니다. 율법은 뭘 배우는 시간인가?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못 들어가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가느냐?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요?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진단을 잘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진단해야 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진단해야 되고,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도 진단을 해봐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냥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맹신이에요. 알고 믿고 확신을 가지시면 더 좋아요. 네,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뭘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어디 간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은 기준이 성경이 돼야 돼요. 요 법대로 행하요. 요 법대로 실행하여. 그러니까 이 법을 미리 알면 돼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럼 뭘 배우는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뭐 한다고요? 여기 또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네. 사람 각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왜? 각자가 다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죽는다는 건 촌에서 뭐가 떠난다 그래요? 촌에서 뭐가 떠난다? 혼이 떠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때문에 살아왔는가? 영혼을 생각했는가 안 했는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도 뭐니 해도 1등 그리고 인류 회사 들어가서 뭐 많이 벌라고? 머니 많이 벌라고.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가져가지를 못해. 그래서 영혼을 살려놔야 돼. 그리고 다 해도 돼요. 영혼을 살려놓고 거꾸로 살고 있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고 돈에 속고. 그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자,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뭐라고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죄 안 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이렇게 되죠. 하나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이 죄인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견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이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자, 이제 요 마음에서 나와도 죄예요. 호세아서 1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내가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나니 그래요. 만 가지. 만 가지는 왜 만 가지냐? 내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고 내 행동으로 지은 것도 죄예요. 그래서 성문화된 율법은 613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한 것이. 그리고 이걸 줄인 것이 10계명이에요. 또 더 줄인 것이 2가지 계명이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뭐와 같이 사랑하라.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되는데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죄를 안 지어요. 근데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가지된 율법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발견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지옥을 가고 있는지 천국을 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건 뭘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예. 자, 여러분, 법은 다 만들어 놔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 지키면 불편해요. 자,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다 죄를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만 악한 걸로 해도 죄다 그 말이에요. 음란한 생각, 이것도 죄고, 도둑질도 죄고, 살인, 낙태도 살인죄예요. 이것도 죄고, 간음과, 여러분, 간음, 내 아내, 내 남편 외에 외도하는 거, 이거 다 간음죄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 간음죄는요 몸 밖에 짓는 죄예요. 몸 안에다 짓는 죄라 그랬어요. 몸 안에다가. 다른 죄는 몸 밖에 죄인데 이 간음죄는 몸 안에다가 짓는 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을 이룰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음, 탐욕, 욕심내는 것도 죄입니다. 악독, 속임,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음탕, 질투, 비방, 교만한 것도 죄고, 우매함, 어리석은 것도 죄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제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하나씩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걸리는 거예요. 하나라도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누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비춰보시면 돼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떤 죄가 있는가? 어느 만큼 있는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지은 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기억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것은 마음입니다. 나 여호와는 뭘 살피며? 여러분 심장을 살핀대. 심장.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가장 깊숙한 것까지 다 시험을 보고 계시고 갚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 저 죄 지었구나. 저거 기억나네. 하나님 저 죄도 지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렇게 인정. 왜? 여러분 속인다고 속일 수가 없어요. 이미 다 기록돼 버렸어. 기록 다 됐어요. 책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책이라 그랬어요. 책은 뭐라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책에 죄가 기록이 돼 있고, 생명책은 죄가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가지 중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은혜를 오늘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럼 내가 왜 죄를 짓느냐? 씨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씨가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의 씨를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짓다가 점점 크게 짓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쌓여서 사망을 가는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요걸 잘 보여야 돼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그 다음 아니요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뭘로? 성경의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말고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여러분 생각이고 성경의 기준을 갖다 대고 나를 봐야 돼요. 그럼 정확한 거예요. 그럼 정확한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뭐라고요? 가득하도다. 여기 한 번 더 보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누가 가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을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어야 여러분 천국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 여러분 회칠한 무덤. 이스라엘에 가면 무덤이 이렇게 하얀 회가 되어 있는데 깨끗해요. 근데 안에는 지금 뭐가 묻혀 있어요? 시체.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중에 가장 못 맡을 냄새가 뭘까요? 맡아봤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맡아봤어요, 이거. 왜냐하면 저희 고향에는 요 장례 절차가 이상하게 진행을 해요. 좋은 날이 없으면 15일이든 20일이든 감회장 했다가 그 날짜예요. 그러니까 그걸 매봤어요. 못 먹겠어. 자, 구더기가 드글드글합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뭐가?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지만 속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속이. 누가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여러분과 저를 보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번지르르하고 나 죄 안 지어 하지만 속에는 다 거짓말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눈 hul키는 것도 죄예요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눈을 흘기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흘긴다는 걸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흘겨봤잖아요. 그것도 죄다 그 말이에요. 왜냐 율법을 모르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으니까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그만큼 더럽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다 죄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점잖으신 분이 하도 말을 안 들어요. 유대인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냥 가둬두면 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그 다음 뭐라고요? 알게 해달라고. 알아야 회개하니까. 알아야 회개하니까.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묻어놓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죄를 가지고 죽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없어 라고 믿고 가는데 죽은 다음에 진짜 있으면 얼마나 억울할 일이에요. 나보다 지질이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는 게 말이야. 천국을 가서 나는 가보니까 나는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지옥에 가 있어. 그럼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얼마나 억울할 일이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고 사실이면 믿고 아니면 안 믿으면 되잖아. 요번에 안 믿어지면 다음에 또 오면 되잖아.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그래서 1년에 3번씩 들으라는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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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요, 저기서 사경할 텐데, 목사님 저 13번째인데요. 에이? 다 듣고 나서 목사님 이제 믿어졌어요 그래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믿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오묘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정말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졸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다행히 조는 분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응.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만큼 귀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만 여러분 가족들의 불쌍하잖아요. 내가 지옥 가면 내 가족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 후손 대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왜? 이제 들었잖아요.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 들었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조명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 대신해서 믿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거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은 여러분이 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것이 다 죄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남 잘 되면 시기하는 거. 똑같이 시작했는데 누구는 먼저 올라가고 누구는 나중되고 승질 나잖아요. 시기하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기하죠. 그죠? 사촌이 뭐 사면? 뭐가 아파? 왜? 시기. 시기. 시기하지 마세요. 이것도 죄입니다. 살인, 낙태도 살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래요. 왜냐?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 한번 죽여야지 딱 들어가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살인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죄다 그 말입니다. 살인입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차 몰고 오시다가 확 누가 들어왔어. 욕해요 안 해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끼어들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욕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저도 한마디 합니다. 땡. 바쁜가 보다. 나도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 뭐예요?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예요. 뭐 이것도 죄냐고요? 죄예요. 왜냐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5사람 중에 이 사람이 아주 안 좋아 질이. 근데 5명이 같이 있다가 이 사람이 어디 갔어. 이 4명이 누구 얘기해? 그럼 아까 어머니 뱃속에서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누구 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죄인지. 마태복음 5장에 22절 2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놈 한 번이라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좀 미련하게 생겼다. 그럼 이 사람이 미련한 놈이에요. 그럼 이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누구 욕하고 있는 거야? 그럼 너는 얼마나 잘났냐? 미련한 놈 하지 마세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유를 알게 되면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뭐예요? 수근수근. 이제 법을 알았습니다. 이것도 잘못되는 거구나. 이것도 죄구나. 그럼 안 해진다 그 말이에요. 비방하는 거, 여러분 비방하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것도 죄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효도하셔야 됩니다. 예. 만약 부모님과 싸운 일이 있다, 오늘 당장 전화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전화하고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세요. 어차피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어진 죄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자, 또 봅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 정의 없는 거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자비가 없는 거 무자비한 자라. 자, 가만히 보세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여기 안 왔으면 그냥 계속 살아가잖아요. 계속 죄 지으면서. 앞에 주에 앞에 주에 광주에서 사경회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처음 오신 분이, 아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죄만 짓고 살았네. 이해가 되죠? 그럼 여러분 지은 죄가 지금 얼마큼 쌓아놨을까? 교회 다니면 죄가 없을까? 더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왜? 회개 안 하고 나눈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냥 이 죄를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15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회개를 안 받아주셨는가 봐. 근데 이 성경을 알고 제대로 믿고 나니까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미치겠는 거야. 내가 미운 거야. 내가 미운 거야. 그렇다고 제가 뭐 막 잘못 산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보니 너무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받아주셨어요. 그 죄가 해결됐어요. 평안 그 자체가 딱 몰려오면서 이제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 사표 내고, 야, 내가 영혼을 살리러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배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걸 뛰어든 지가 한 24년 정도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살리셔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럼 안 믿으면 되지. 아니, 안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 계셔요, 안 살아 계셔요? 안 믿으면 나만 손해요. 안 믿으면 나만 손해요. 왜?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느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자, 믿다가 안 믿고 뭐 절을 간다. 그럼 배반한 거잖아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그다음 뭐라고요?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뭐하리라? 그러니까 20만 가지 조건 다 갖추어 놓고 숨 쉬는 거 다 해주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 편에서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또 하나님 안 믿는 건 좋아. 근데 뭘 믿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다른 신을 섬기려 하잖아요. 근데 다른 신 자체가 없어요. 신은 없어. 하나님 외에 신은 없어요.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무가 뭐 해주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나무를 만들었고. 돌이 뭐 해주겠어요? 해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넷째 날. 달 만들었잖아요. 별 만들었잖아요. 그걸 왜 섬기냐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알면 안 섬기게 돼요. 모르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뭐를? 생명 얻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가능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자, 십계명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그러니까 십계명은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구약시대 때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모세가 살았던 때는 어떻게 했는가? 잠깐만 볼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예요. 왜? 이거 다 해놓고 하나님이 살게 해주는데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는 건 뭐냐면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 돼요, 안 돼요? 오늘도 좀 덥죠? 속으로 짜증내는 분도 계셔요. 근데 만약에 이 여름의 날씨를 여러분 기분 좋게 딱 맞췄어. 18도. 좋잖아요. 기분 좋지. 그냥 선선하고 낮잠 자기도 좋고. 근데 여러분 벼가 될까? 배농사, 사과농사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기분에 맞췄더니만 가을에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냥 이대로 가야죠, 뭐 더워도. 그죠? 그러니까 날씨 욕하지 마세요. 그 날씨를 누가 주관하셔요? 그래 지금까지 만약 여러분 아이 빌어먹을 더워 하지 마시고 여름이니까 덥구나. 아 대만 가보세요. 사시사철 덥더라고. 필리핀도, 캄보디아도. 한국 최고 좋아요, 살기. 짜증 내지 마세요. 좀 있으면 지금 장마철 시작됐을 거예요. 태풍도 온대요. 그것도 짜증 내지 마세요. 태풍이 오든 비가 많이 내리든 짜증 내지 마세요. 왜? 그걸 누가 주관하셔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거 욕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눈이 많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눈길에 미끄러지면 교통사고 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눈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지 눈이 잘못이 없어요. 빌어먹을 눈.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생활 속에 여러분 망령되 일컫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뭐 한두 번 했겠어요? 수백 번을 했겠죠? 오늘부터 고치시고 이미 그 죄는 하나님이 접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바빠서 못했죠? 사람 만나러 가야지. 오늘부터 이 마음에 새겨놓으세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여러분 장수의 비법이에요. 아, 여러분 죽으면 뭐 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여러분 숨 쉬는 거 하나님이 쉬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여러분 인간의 본분이에요. 이 지구상에서요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다 누려봤어요. 얼마큼 누렸느냐?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뒀어요. 남자분들 아내 5명 계신 분 계세요? 1000명을 뒀대. 모든 그릇은 자기가 쓰는 그릇은 금으로 다 돼 있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걸 다 해봤대. 결론을 내려요.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러냐? 전도서 2장 11절에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 잡는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바람 잡는 인생만 살다가 끝나게 됩니다. 자,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예배 장소에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교회로 꼭 나가시기 바랍니다. 잘못 가르치는 교회는 빼고. 13절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살인, 낙태도 살인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잘 새겨 들으세요. 나는 이 죄가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자, 이거 지었다면 여러분 이 죄에 해당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의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위로 간음도 간음죄고 마음으로 짓는 것도 간음죄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남자는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남자분들 여름에 저 18살, 20살, 25살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나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나이 드셔도 쳐다봐요? 쳐다본디야. 여자분들에게 또 여쭤봤어요. 여자분들도 쳐다봐요? 쳐다봐요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남자를 보고 남자는 여자를 보고. 보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보고 난 뒤에 생각이 이상하게 가면 그게 간음죄다 그 말이에요. 네. 이제 오늘 많은 걸 배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는 방법이 무엇인가? 율법을 알아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모르면 계속 짓고 갑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1,000원짜리 100원짜리 부모님 호주머니에서 슬쩍 한 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그럼 한 번쯤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죄를 공부하는데 죄 없는 분이 있을까 지금? 10계명만 봐도 이거 지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범해놨잖아요 지금. 다 범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만 못 지켜도 다 범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한 가지만 있으면 나는 뭐예요?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다. 그럼 나는 죄인 맞습니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히 왔더니만 멀쩡한 사람 뭐 만들었어 지금? 사실이니까. 사실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계속 가면 성경대로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만약 이 시간까지 듣고 집에 간다. 그럼 여러분 끝이에요. 이제 어떻게 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해결을 보고 가셔요. 어차피 여러분 졸업하려면 그 연수를 채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생 얻으려면 마지막 강의까지 다 듣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 죄를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죽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죽는다고 해도 해결 안 돼요. 왜?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죽인 건 여러분은 살인죄가 해당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해결을 보고 가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알면 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뭐 한두 번 했겠어요? 친구 집에 가보니까 너무 좋아. 갖고 싶다 속으로. 그죠? 요새는 뭐 별걸 다 갖고 싶어 해. 네, 말을 못 하겠어 내가. 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이것도 죄입니다. 한 번이라도 했으면 죄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 10원어치라도 죄가 있으면 나오지 못한대 지옥에서. 10원어치만 있어요 지금? 엄청나잖아요. 누구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배운 거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대로 실행해요. 그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대로. 왜? 성경은 사실이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데. 범죄하는 영혼. 근데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여기는 이유 여하를 불문합니다. 대통령이든 어떤 직위 그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각자는 다 같은 사람으로 봐요. 하나님 볼 때 똑같이 보십니다. 똑같이 보십니다.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상관없어요. 그냥 똑같은 영혼으로 보셔요. 똑같은 영혼으로. 죄가 있는가 없는가, 용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마지막에 왔는데 여러분 믿음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가 용서 받아졌는가 못 받았는가, 영혼이 살아났는가 죽었는가, 요것만 봐요. 그 뒤에 행한 것은 상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건 상으로. 문제는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놔야 될 거. 자,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어요. 강조로 3번씩이나 손, 발, 눈. 죄를 지었냐? 그거 한쪽 다 잘라버려라. 한쪽 눈 빼라.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찍어서라도 용서가 된다면 찍어버릴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 나올 수도 없어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탁을 했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른 저리로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 갈 곳을 가서 죄를 지었으면 한쪽 다리를 자르고라도 천국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한쪽 다리 자르고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 밤에 꿈을 꿀 때, 악몽 꿀 때 있잖아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는 삶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보세요. 영원토록. 여러분 영혼은 불멸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지내느냐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딱 2가지를 제시했어요. 영벌이냐 영생이냐, 딱 2가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미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죽으면 어디 갈 거 이미 알아졌어요. 그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준이 성경이니까. 이제 살리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살리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서 용서받을 것인가?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새 여러분 눈으로 죄를 범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눈으로 죄 지었으면 한 눈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신신당부를 예수님이 3번씩이나 강조를 했어요. 3번씩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거기는 어떻게 돼? 여러분 성경은 다 가르쳐줘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다 가르쳐줘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가르쳐드려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안 죽인대. 고통만 준대. 고통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니라. 다 보여주고 행한대. 다 보여주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길 게 없어요. 싹 다 발견돼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머리카락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죄를 다 용서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 잘못한 거 자기 입으로 다 얘기를 해야 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대로 됩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행하셔요. 하나도 빠뜨림 없이 그대로 실행하셔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죄가 있습니까? 많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 죽으면 안 됩니다.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가지고 죽으면 안 된다고. 용서받으셔야 됩니다.
용서받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쉬는 시간에 뭘 하시느냐? 이 시간에 드러나지 않은 죄도 있어요. 그 죄까지도 생각을 한번 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너무 많은 죄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가 머리카락만큼도 남겨지지 않고 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의 일이 제시가 됐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단 솔직하셔야 돼요. 진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다 이미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하시고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도 한번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